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열렬하게 박수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구정이나 추석 같은데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식구들 모이면 저도 어렸을 때에 어른들한테 그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것이 애들 교육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장난 삼아서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나이는 그렇게 놀릴 만한 나이가 아니었던가 봐요.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어느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여자아이한테 야, 너 아빠 엄마 진짜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린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빠 엄마 진짜야 라고 소리 지렀지만 내가 봤다 너 아빠 엄마 진짜 아니다 너 주워 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들. 거기 있는 뱅 둘러있는 어른들이 다 한결같이 네 아빠 아니라고 네 엄마 아니라고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가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니야 하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어른들은 박수를 치면서 재밌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인지 알았는데 내 집이 아니라니. 아빠 엄마가 진짜 아빠 엄마가 아니라니. 오빠도 진짜 오빠가 아니고 아빠도 엄마도.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하냐면 연기를 하자. 진짜인 것처럼 살자.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가 평상시처럼 말도 더 잘 듣고 아빠 엄마 속상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아빠 엄마 진짜 아빠 엄마는 언제 올 것인가 나를 찾아올 것인가 너무 마음에 찬바람이 붑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집을 나가버릴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렇게 산 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그러나 연기를 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많은 엄마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엄마 똑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자기네들 우리 엄마 언제 봤다고. 근데 거기 있는 엄마 친구들이 한결같이 야, 네 엄마 고등학교 때 되게 예뻤는데 너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냐 판박이다 어쩌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번뜩 스치는 생각이 들어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앨범을 뒤지는데 엄마의 고등학교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엄마의 사진인지 자기 사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엄마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를 꼭 안으면서 엄마가 내 진짜 엄마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네. 10여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녁에 아빠 엄마가 다 모였을 때에 그게 무슨 일인가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이 바보 같은 것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겁니다. 이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진짜인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집 아빠가 진짜 아빠고, 진짜 엄마고, 진짜 오빠고. 여러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아빠 엄마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두려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요.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그렇게 부모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 말입니다. 신학자들이나 크리스찬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메꿔질 수 있는 구멍인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허무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그런데 그 뻥 뚫린 가슴에다가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걸 채우려고 합니다. 향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향락으로 그걸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영적인 부모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허전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신명기 말씀을 이 밤에 잠깐 묵상하고 싶은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예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과거 40년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부탁해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 나도 광야에서 한 일주일만 금식을 하면서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시간도 채 안 가면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습니다. 광야가요, 낮에는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밤에 뱀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살아온 이리들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40일 어떻게 계셨지?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광야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무서워서. 몇 시간 있다가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40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광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신명기 1장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광야를 크고 무서운 광야. 광야는 무서운 광야입니다. 크게 무서운, 아주 무서운 광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야 40년. 금년 여름에 더웠죠? 안 더웠나요? 대전은 안 더웠어요? 더웠지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광야는요, 우리 대전보다도 훨씬 더 덥습니다. 선풍기 가지고 안 돼요.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냉장고가 없습니다. 야채, 과일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맛집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이근찬 장로님이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 맛집도 없습니다. 예, TV, 인터넷, 오락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음껏 마실 물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샤워 매일 못합니다. 그 무서운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밤낮 온도차가 너무나 크고 살아온 짐승, 그리고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군사훈련 안 받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음식만 40년을 먹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면서 이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시각이 있었습니다. 한쪽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 추워 죽겠다, 모세 더워 죽겠다, 모세 물 좀 달라, 모세 먹을 것 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똑같이 40년을 지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힘들까요? 지도자가 힘들까요? 지도자가 몇십 배, 몇백 배 힘들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 광야를 지나는 데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돌을 집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을 한거 하면, 광야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그 크고 무서운 광야, 맞아요. 그런데 지난 40년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신명기 1장인데 31절,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나요? 아버지 학교를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아버지에 관해서 회상을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다 무섭고 어렵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생각하고 쉽지 않고, 그런 관계가 많더군요. 근데 저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아주 벅찹니다.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드문 현상이죠. 아버지의 품, 저는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저는 사형제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 둘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이 아들 셋을 토요일만 되면 더워도 추워도 상관없이 새벽 일찍 깨워가지고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그래가지고 푹 담궜다가 그래 나와라. 그럼 제가 1번이니까 나오면 등 밀어주고. 그러면서 아버지 등 밀어보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목욕탕에 갔죠. 추운 겨울에. 안 깨웠으면 좋겠는데 다 깨워가지고.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앉아있다가 큰놈 나와라, 장남 나와라, 예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어지러웠던 거예요. 핑 돌았어요. 그리고 텅 떨어졌는데 맨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물로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겠죠. 깨어나 보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의 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코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를 치지고 해도 막 코피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와서 나를 꼭 안은 거예요. 잠결에.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아버지의 품.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목사 가운을 입혀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팍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크고 무서운 광야. 그런데 모세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왜 이렇게 다르지요? 뭐가 이렇게 다르지요? 뭐가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 아니 뭐라고 인도하시냐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장 30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보다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킴벌리라고 하는 한국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님인데 여성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장님으로서 성학을 하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참 잘하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100m 앞에서 1km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1m 앞서서 인도하신다. 내 바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로마서를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나이 드신 집사님이 손을 벌쩍 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집사님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한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려주고 싶죠. 목회하면서요 목사도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런 권사님 봤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어느 권사님은요,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유창하게 합니다. 기도도 오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쌈딱이에요. 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어느 권사님이요, 뭐 때문에 삐쳤대요. 근데 목사 때문에 삐친 것 같지 않은데 삐쳐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의 신앙으로 삐치면은 그런 사람은 신방 안 합니다. 그랬어요. 신방 안 합니다. 아니, 권사가 삐쳐가지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신방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한 2달쯤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나오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쪽 문으로 도망가요. 목사 얼굴 안 쳐다보고. 뭐, 권사신앙이 뭐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한번 신방 한번 해주세요. 교회 나왔으니까 한번 가겠다고. 저하고 아내하고 교구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권사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좀 야단도 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똑바로 하자고. 그리고 막 축복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드냐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싹싹 빌고 갔다. 여러 참 별의별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별의별 권사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네가 갚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미운 사람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고 난 다음에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섭섭한 일에서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대신에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일러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좀 손 좀 봐주세요.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굉장히 무섭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손으로 원수 안 갚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 뜻 아시겠어요?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덧 이것을 깨닫고서 목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손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그러기도 안 해요. 정말요.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도 안 싸워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근데 하나님께 아뢰 때도요, 조심스럽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손 봐주셔요. 뭔 말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워요?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말하냐면 안아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이제 지금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쭉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이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고백하면서 똑같이 광야를 경험했는데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가지고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했는데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반란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성종 박사님, 목사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내가 이 신성종 박사님이 이분 잘 알거든요. 아주 보수교단의 저명한 신학자예요. 대형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이분 참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왜 이런 책을 썼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에 이런 종류의 책들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자, 참고만. 성경 위에는 성경이 아니니까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런 종류의 책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지 이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 이거 덕망 있는 분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봤죠.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보여주신 것을 당신이 막 깨고 나면은 막 적고 또 잠자면 또 보여주시고 적고 8일 동안 그것을 기록해서 책을 냈다는 겁니다. 간증도 하고. 근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100% 다 동의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요. 인도에 선교사를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신 지옥과 천국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고서는 선교지에 올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그 책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나이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가야 할 그 나이인데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고서는 인도에 선교사를 갈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대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헬스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림이 있더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볼품이면 약간 똥배가 나온 사람 배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날씬한 멋진 몸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전과 운동 후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이 코로나 지난 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제 마스크를 푸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동안 우리 교인의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대충 세어봐도 100명은 했던 것 같아요. 몰라보겠더라고요. 코로나 끝났는데 몰라보겠어요. 이 성형외과 겉에에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온 사진이겠죠?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생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딪혔으니, 만났으니 거기에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쳤으니 지각 변동이 생기지요. 뒤집어지지요. 인생이 확 바뀌지요. 비포 애프터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처음 뵙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에 오늘 강사로 온 백 목사가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인다고 해줘요, 좀. 예, 건강하게 보인다고 여러분이 말한 걸로 믿고 제가. 그런데 사실은요, 아까 제가 한 목사님에도 그런 고백했습니다만은 제가 암이 2개가 있습니다. 암이 2개가 있습니다. 암 수술,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증각교회에 부임해서 4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암이 지금 2개나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되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갑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재발이죠. 재발되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죠. 교회가 부임하고 나서 부임할 때에 이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 옮겨다가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더군요. 교인들끼리 싸우니까 교인이 완전히 둘로 갈려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암이 재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지켜가는 인생이다. 내가 죽음 앞에선 존재다. 죽음 앞에선 존재.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예. 처음 들어봐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100세 시대. 그리고 120년까지 산대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답니다. 요즘 하는 이야기가요. 200년까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 되신 분 장례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장례를 가장 연세 드신 분이 99세 장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 120세 그리고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장례는 99세까지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에 부임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요, 20살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주 젊은인데, 대학생인데. 그러니까요, 아침에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이 화장실에 들어서 야, 일찍 갔다? 그랬더니 엄마 조금 더 잘래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갔다가 들어갔는데 애가 안 일어나더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늦잠을 흔드니까 죽었어요. 자살한 거 말고, 자살한 게 아니고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가 어떻게,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태권도, 유도, 검도 해가지고요, 17단이에요. 40대의 초반의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17단이니까 가죽 운동 다 합니다. 그런데요, 40대 초반 얼마나 건강할까요?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대 중반에. 그냥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는 특별히 암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선 존재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인천에 그 화장터가 있습니다. 지금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세구가 놓여 있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한다거나 하고서 화장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신을 놓고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한 분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제 영원히 작별하고, 영원히 못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고, 그래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주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이고 영원히 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찬송을 하냐면 천국에서 만나봐요,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봐요. 달라도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영원히 헤어진다고 울부짖는 사람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만나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만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예. 교인들 가운데요, 어느 50대 초반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구역장으로부터 목사님 임종 예배 좀 들어주세요. 갔습니다. 병원의 1인실에 구역 식구들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부인과 그 다음에 자녀들 있는 거죠. 헬쓱해졌습니다. 목사님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자기 임종 예배 드려달래요. 남편을 쳐다봤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요, 목사님 모시고 구역식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찬송이요. 찬송을 몇 곳을 같이 불렀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아주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답니다. 3번 놀란대요. 어떻게 놀라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왔네? 그리고 놀란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천국 말로만 듣던 그 천국에 내가 왔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2번째 놀란대요. 당신도 왔네? 반갑다고. 또 한 번 놀라냅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네? 그런데요,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이렇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다. 이 땅에서 삶이요 1000년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약교회가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술에 끌려가도요 찬송하면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수들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더라도 거짓말 안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전 태평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쓸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자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쓸 텐데 그래 나의 좌우명이 인생의 좌우명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남아요.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심판 받습니까? 자, 이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습니까? 우리 다수결로 정합시다. 응?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심판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 크게 읽으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확실 가지고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안 받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있는 중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다시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확실히 있어야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으로 갔다가 다시 영생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갔다가 옮겨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미운 짓 하면은 호적에서 또 팠다가 다시 예쁜 짓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우리가 다 반드시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쓴다고요? 심판 받네.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까는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심판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는 안 믿는 사람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만 남아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 심판대는 평가받는 거예요.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남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기준이. 제가 증거교회, 제가 목회하는 증거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13년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죠.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교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그 교회는요, 사우드라고 500명이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500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남은 교인이 800명. 근데 800명끼리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말씀이 역사해야 되지.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한테 다 참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800명 가운데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요일을 빼고 화, 수, 목, 금, 토 저녁반, 새벽반, 오전반 8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싸우던 교인들이라 담임 목사는 새로 왔지. 그래서 어떤 반은 100명, 어떤 반은 50명, 어떤 반은 120명 그렇게 해서 8반이 구성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첫 시간에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기로 그래서 성경을 엄청 읽습니다. 2017년이니까 지금 5년 아니 지금 7, 8, 9, 10, 1, 2, 3 7년 됐죠. 7년 동안 교인들이 성경을 읽는데 200독을 한 사람이 5명이 돼요. 조금 더 놀라주면 감사하겠는데 성경 200독이요. 성경을 앉으면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권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200독 한 사람이 5명이에요. 100독 한 사람이 10몇 명이 됩니다. 10독 한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얼마큼 읽으면 좋겠다. 목표. 자기 나이만큼 읽자. 자기 나이만큼 읽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가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른다. 읽고 듣고. 한 아가씨가 연애를 책방에 가서 책을 썼는데 책을 사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지루한지. 책 제목도 좋은데 표지도 좋은데 그래서 그냥 꽂아놨습니다. 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남자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작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력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을 썼대요. 무슨 책을 썼냐고 했더니 무슨 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몇 권 책 가운데에 내 집에 책꽂이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연애하는 그 사람이에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사랑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배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찬송 소리에 놀랐습니다. 찬양대에 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요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어떻게 보면 못마땅해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여러분의 말씀 듣는 자세에 찬양하는 자세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앉아서 평가를 합니다. 찬양대를 평가합니다. 기도자를 평가합니다. 목회자를 평가합니다. 아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과 가인인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의 재물을 받으셨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모두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예,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